세상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자기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넘어뜨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것을 뺏어야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것을 줄 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돈 왜 버십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공부해서 남줘라 라는 거였어요. 별거 아닌 말 같습니다. 웃어 넘길 수 있는 말 같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낙원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요? 어떤 나라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바로 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앞부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 공부가 됐던 무엇이 됐던 가장 앞부분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가장 근본이 되는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번의 시험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소하라 라는 시험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뛰어내렸을 때에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 아무것도 다치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이 왕국, 너가 구원하려고 했던 이 왕국의 왕이 되어서 십자가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의 사단의 시험,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조건문이에요.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예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만일 예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에도 동일하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는 조금 달라요.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조건적인 문장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께 이 조건적인 문장으로 예수님께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조건적인 문장, 이 조건 안에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때, 너가 죄송해요. 예수님한테 너라 그래서 죄송한데 어쨌든 사단의 말입니다.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을 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 때, 그때 너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신분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은 돈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재산과 지식과 때로는 어떠한 권위 그리고 직업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을 때, 이러한 능력을 보여줄 때 바로 예수님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을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아버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조차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를 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단의 전략, 사단의 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질문과 전혀 다른 관점의 답변을 하세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질문에 조금 다른 관점의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기록하였으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질문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이렇게 한다 라는 논리로 그 사단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답변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정체성을 묻는 그 질문에 그 정체성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답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전제하에 나에게 주어진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나의 삶이다 라고 답변하면서 사단의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내가 학생인지 몰라요? 그러면 학생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학생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사단의 그 시험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사단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미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험,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들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은 누군가의 계획이에요.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사단의 시험 가운데로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시험의 장소, 광야 시험의 장소로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의 자루로 내모신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시험의 자루로 내모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임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 딸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의 스텝을 밟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에게 재산이 많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담대하게 확신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옆분들에게 좀 고백해 볼까요? 옆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옆분들에게 저를 보지 마시고 옆분들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느냐? 기도 응답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너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삭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신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흔들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의 속삭임을 이겨낼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 앞으로 나가야 이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맞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자다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러한 말씀과 함께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신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복되어지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고백해도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정말? 너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속삭임을 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단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 우리의 신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을 흔드는 유혹들을 우리에게 펼쳐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인정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흔들림없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나와 순종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겨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로하고 싸매시며 회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일들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러한 나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이 유혹하며 속삭일 때 단호하게 사단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이 확신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